우리 함께 찬송가 338장 1절만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예배 시작합니다. 338장입니다. 1절만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시 교독 찬송가 뒤에 교독문 15번입니다. 교독문 15번 시편 27편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5번 시편 27편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보 좀 주시겠어요? 예, 우리 함께 찬송가 449장 449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응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온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삼라만상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참으로 구속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허락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감사 없는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2021년 참으로 신년을 참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출발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사모하여 주의 전도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허락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오늘 이 시대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겨운 아버지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말세치말의 상황임을 다시 한번 더불어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고통하며 신음하는 죽어가는 수많은 심령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그 고통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무릎 꿇으며 주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일어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참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이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이 넘쳐나는 이민족 되게 하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이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민족이 안정된 가운데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이민족 또한 우리 시목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노년에 있는 또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아버지 귀한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윤덕상 선생님 하나님 그 위경 속에서 주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의식이 회복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이 우리 안성기 성도 하나님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참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영혼들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생에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혹독한 추위 가운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노년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위로자가 되어 주시며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실족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이 하나님 참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앞길이 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할 때 참으로 그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이 늘 잎이 청청하고 많은 결실을 맺음과 같은 형통한 축복이 우리 시목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자녀손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이루어드리며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더 나아가서 서태안에 또 하나님의 땅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시목교회 우리 온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이한 시간도 다시 한번 주의 귀한 생명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여호와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이 시간도 또한 가정에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예배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귀한 헌신과 그 충성을 하나님 하감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목당의 기름진 목으로 주께서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고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 가정과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현재는 조금 누그러들고 있지만 지금 현재 교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목교회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또한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을 섬기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고 동역하고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며 영상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도님들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저도 마스크 쓰겠습니다. 예, 한파와 폭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전과 또한 건강을 위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치료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빠른 회복,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윤덕상 성도님 이제 의식이 돌아오셨고 이제 앞으로 치료 과정이 남아 계십니다. 우리 안성기 성도님도 일단은 퇴원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심장 조영술 이렇게 예약이 돼 있어서 또 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강건하게 회복되어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치료 중에 계신 우리 김달수 장로님, 박운신 권사님, 윤실호 권사님, 또 우리 이수영 권사님, 노년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시목교회 출신 우리 문영희 목사님과 우리 문필수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를 섬겨주시는 고마운 교회와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 이상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주보에 기록된 대로 베드로 전서 1장 1절로 25절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37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제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하시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함께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2021년을 우리가 이 말세지만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자로 넉넉히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한 새해입니다. 그리고 이 새해 그 다짐과 결단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 부여잡고 정말 세세토록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험난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3절부터 25절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제목 삼았습니다. 그래서 세세토록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같이 한번 우리 제목 따라서 우리가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세세토록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 예, 세세토록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고, 그리고 비록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마지막 때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넉넉히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세세토록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2021년 참 시작부터 정말 혹독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많이 너무나도 위중한 상황이지만 또다시 또 이렇게 한파와 또 눈으로 온 이 지역을 멈춰버리게 하는 그런 새 신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또 다른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런 세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복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다. 또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는가,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로 말씀 중심의 삶,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듣고 읽고 지켜 행하는 자가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리고 그 징조가 세계 각처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피부로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시점,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리는, 답답한, 힘겨운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가 이 힘겨운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에게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복을 받아야 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엄청난 복,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되어진 이 놀라운 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우리가 자라나며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말씀,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참으로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복된 형통의 삶 살아가는 우리 심옥교 원성도님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이른 시간 또 이렇게 다 얼어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 듣기 위해서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왔고, 또 이 시간 우리가 가정에서 TV나 스마트폰으로 참 예배 분위기가 살지 않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배하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어디에서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참 힘겨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서로 만나서 사랑의 교제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예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늘 말씀은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잘 집중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면에서 다시금 한번 듣고 우리가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말씀을 또 다시 반복해서 듣고 두세 번 우리가 다시 한번 들으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우리가 말씀 붙잡는 시대에 하나님이 다시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이 혼란 가운데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춰서라면 멈춰서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심옥교회 온 성도님들 되어질 때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복 있는 자가 되어져서 이 마지막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는 이 말씀, 우리가 항상 읽고 듣고 지켜 행해야 되는 이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상황보다도 더 힘겹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바로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1절에 기록된 대로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그리고 갈라디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된 그 성도들, 그래서 그들에게는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던 그 귀한 성도들의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참으로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또 마음껏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만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좀 우울하고 때로는 답답한 상황을 만나는 오늘의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오늘도 이들이 붙잡았던 그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오늘 우리도 붙잡게 되어질 때 결국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험난한 세상 정말로 넉넉히 이겨나가고 정말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3절로 25절은 너무나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 베드로 사도는 이 마지막 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바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세세토록 있는 이 복음 부여잡고 오늘도 세세토록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는 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늘 우리 가운데서 넘쳐나고, 이 구원의 그 즐거움 가운데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1절에서 그 당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기록한 이 말씀, 참으로 신앙, 어떤 연유에서의 신앙으로 이 말미암아 네로의 대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져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다른 이유로 흩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들은 많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순탄한 평탄한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들이 각 지역에서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외롭고 또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만 나그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들은 외국인과 같이 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 당시 흩어져 있는 그들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이 나의 본향이 아니고 나에게는 돌아갈 영원한 고향이 있다. 오늘 이 시대를 나는 나그네와 행인같이 예군과 같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며 위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처럼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기에 바로 지금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해주고 계시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그들의 그 신분이 어떤지를 분명히 알게 합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시려고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닌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가 있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참으로 독생자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예수님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엄청난 순종의 대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욱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이 나의 죽음이요 나의 새 생명 가운데 부활임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 예수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한다는 이 사실, 우리의 신분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존재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비록 오늘 이 현실이 때로는 근심과 걱정과 환난과 핍박이 끊이지 않는 오늘의 현실이지만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 2절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는 왜 기뻐하느냐? 바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비록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것이 신자의 삶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러한 신자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 아무리 봐도 저들이 기뻐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들은 그래요, 손해보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저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이러한 삶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9절 말씀대로 따라봅시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이 구원의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손에 만져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예수를 사랑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고자 우리는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구원받은 차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 구원이 왔습니까? 이 구원은 바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다른 것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바로 23절로 25절 말씀, 23절 말씀대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할 때 결국 오늘 우리는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참으로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말씀 가운데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을 생각해라. 바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고, 너희가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세세토록 변함이 없는 그 말씀 부여잡을 때 너희가 넉넉히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겨나갈 수 있다 강조하며 우리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더욱이 오늘 우리의 이 시대의 삶, 우리가 늘 오늘 본문이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만 보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래요. 건강하다고 자부했던 저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아무리 항상 청춘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피곤도 하고 또 예상치 않았던 어려움도 있고 질병도 있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또 그래요. 이 세상의 영광, 아무리 화려한 영광을 우리가 누린다 할지라도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들의 인생도 이 세상에서의 영광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비록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가지만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그대로,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힘과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원천이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현실은 답답하고 우울하고 또 현실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연약해져서 때로는 우울한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러하기에 더욱이 이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말씀 부여잡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넉넉히 현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던 우리,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세세 무궁토록 항상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전히 오고 오는 시대 속에 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은 살아나는 이 능력을, 생명의 약동을 경험하는 놀라운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바로 살아있는 이 생명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비유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생명이란 것이 얼마나 강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 옆에 주차장 돌을 깔아놨잖아요. 본래 늘리다 보니까 거기에 꽃이 심어져 있던 곳에 돌을 깔았어요. 지금 보면 돌밖에 없습니다. 뭐가 있겠어요? 그 안에 뭐가 그 돌을 뚫고 나오겠어요? 근데 봄이 되면 어김없이 그 딱딱한 그 돌 무더기 속에서 싹이 나요. 그래서 제가 꺾지 않고 작년에도 그냥 놔뒀는데요. 이게 생명의 힘입니다. 생명의 능력입니다. 생명은 솟구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억압하고 아무리 정말 없애려고 해도 살아있는 생명은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 살아있는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모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낱낱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직접 행하려고 할 때에 결국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생명의 역동함을 우리가 마음껏 발휘하는 능력 있는 그 모습으로 현실에 굴하지 않고 어떠한 핍박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생명의 약동함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항상 있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항상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이 앞부분에서도 11절에 이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항상이란 말은 시간적으로 어떠한 때냐는 거예요. 언제 뿐만 아니라 항상이란 얘기는 누구나 예외 없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시간적으로는 언제나 과거 베드로 당시 사람들이나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 역시 동일하게 이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언제나. 그래서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항상 있는 지금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생명의 약동함으로 역사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항상 있는 말씀, 언제나라는 의미예요. 뿐만 아니라 대상으로는 누구에게나입니다. 누구에게나 정으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이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누구에게나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역사하면 그 생명도 변화시키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항상 있는 말씀, 언제나 누구에게나 항상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오늘 붙잡고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바울 사도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바로 오늘 항상 있는 말씀, 시간과 공간을 추월하여 언제나 항상 세세토록 항상 있는 말씀, 더욱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능력으로 임하는 이 말씀,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아니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를 사라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오히려 더 심해지는 오늘의 형국, 이를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시나 봐,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비웃으십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냐고 계시다는 사실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그분은 여전히 한결같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히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그 살아있고 항상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을 때 우리가 뜨겁게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외롭고 우울하고 힘들고 살아가기 힘든 있는 이때에 항상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고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말씀의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말씀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문 시편 27편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고요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결국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풍성한 생명의 약동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말씀의 주체이신 우리 예수님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세세토록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독하고 우울할 때 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붙잡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94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94장) 1절과 3절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의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로 이 귀한 은혜 자리로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오늘도 듣게 들려주시고 믿음으로 견고히 붙잡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목교회 온 성도님들이 이 험악한 세상,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세세토록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며
뜨겁게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넉넉한 승리의 삶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헌금함 옆에 서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감사의 기도 제목을 담아 감사의 문을 올려드리오니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이 참으로 10의 1조 예물을 또한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려진 귀한 10의 1조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창고가 차고 넘치며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아니하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 역사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세세토록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가정과 자녀손들의 삶 가운데 그 직장과 기업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세계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